우리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첫날 첫 시간에 주예전을 찾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첫 말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잠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8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8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입추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벌써 절기로는 입추가 되는데요. 이제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몸과 마음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로서는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번 우리가 정한 주제의 키워드처럼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샘물처럼 솟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귀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 지역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평화이고 두 번째가 번영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평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지역이 찬양을 해주셔서 더욱 뜻깊다 여겨집니다. 포도나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앞서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은 무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말씀은 누가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을 했겠죠. 사실 랍비 문학을 보면은요, 사람이 누군가를 3번 용서해 주면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제자들로서는 우리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도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게요,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게 될까,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나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최한택 목사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에는요, 울며 걷는 시골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목회자였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목회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달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저 시골로 내려가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맏아들 이 최완택이라는 소년이요, 그 아버지의 달구지를 울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죠. 난 죽어도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소년이 커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이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사의 길은 어느 하찮은 아이의 눈에서도 다시는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간힘 일 뿐입니다. 내가 걷는 목회의 길이란 어느 하찮은 아이의 눈에서도 다시는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안간힘 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믿음이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제자들로서요,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은 그런 말씀이셨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겨자씨와 뽕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겨자씨와 뽕나무는 서로 대조가 됩니다. 겨자씨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하찮아 보이는 믿음, 가장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바다에 심기어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뽕나무는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는 분이 밭에 뽕나무가 있는 분은 경험할 겁니다. 뿌리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정말 야무지게 뻗는지 모릅니다.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길게 뻗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수명이 매우 긴 나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겨자씨, 마치 먼지처럼 보이는 겨자씨와 정말 뿌리를 깊게 그리고 멀리 뻗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뽕나무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도 알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뜻은 모두가 같은데요. 너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뽕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으쓱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우울해지고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심으로써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서 때로는 5m 나무처럼 보일 만큼 말이죠.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누구 믿음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한알 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많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지만 아무리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인정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가능성을 경험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믿음은요
두 가지를 극복합니다. 하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극복합니다. 뿌리가 뽑히는 뽕나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뽕나무, 이걸 뿌리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허락하신 8월 한 달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살아있는 믿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불합리함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니,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다라는 이 말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아니, 뽕나무가 어찌 바다에 심길 수 있고 바다에 심기면 뽕나무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불합리해 보이는 일도 극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불합리해 보이는 일까지 살아있는 믿음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도토리 키재기 대회에 참가한 선수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단 낫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우울해하고 위축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인정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까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8월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8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과 가을이 맞물리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중히 지켜가며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교회의 8월은 수련회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수련회,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솟아난 평화의 샘물이 평화의 강물로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배를 짓게 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품고 변화시키며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들마다 감사한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 바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8월 한 달을 맞아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